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5월 9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입술에서 불평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항상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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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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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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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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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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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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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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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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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굳어있고 닫혀있는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혹시 이 시간 있는 지치고 또 아픈 영혼에게는 하늘의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의 이 걸음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그 말씀으로 저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한 종기지만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이들 마음마다 주님의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아론이 죽었고 오늘 함께 저희들이 읽은 민수기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이제 거의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을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그 첫 관문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나오는 아다림 길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어딘지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많은 성경 학자들이 이 아다림 길이 예전에 그 12정탐꾼을 보냈던 그 길이라는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이제 가나안 남쪽에 있는 이 아다림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제 그 지역의 네겝이란 곳의 왕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 밀고 올라오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자기네 그 땅이 다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는지 먼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명을 지금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습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네겝 쪽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성읍을 완전히 멸하게 하셨고 그곳의 이름을 그때부터 호르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호르마라는 단어의 뜻이 히브리어로는 완전히 멸하다, 완전히 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대비를 해서 그 땅을 철저히 멸하라라고 그 신명기 7장 2절에서 이미 명령을 하셨었죠. 우리 신명기 7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그들을 멸하라고 하셨냐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도 많은 이방 신들과 우상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았다고 해도 그 가나안에 퍼져 있는 그 우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금방 무너지고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그들로 하여금 이방의 흔적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오늘 있었던 이 호르마 전투는 단순히 그냥 일어났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민수기 7장에서 명령하셨던 완전히 멸하라라는 그 명령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첫 번째 전쟁이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에 있을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과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탄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첫 번째 승리에서 이기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계속 이렇게 진격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4절을 보면 분위기가 조금 또 묘하게 흘러가게 되죠. 4절 한번 볼 거예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다시 홍해길로 들어가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수요일 날 결국엔 못하게 되죠. 그 에돔 이야기 수요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부분인데,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세상을 상징하는 에돔은 그 에서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자기들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가나안 땅 문턱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만 지나가면 되는데 거기를 통과를 못하니까 다시 애굽 쪽으로 크게 돌아서 먼 길을 돌아서 이제 가나안 동편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나 그 고생을 하면서 이제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땅에 요 길만 지나가면 되는데 거의 다 왔다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좀 환장할 노릇이었겠습니까? 그래서 4절 말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상황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 마음이 상하니라라는 표현을 또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뜻은 그냥 기분 나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짧아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짧아졌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그런 영적인 여유와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은 힘들어 보이고 앞이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 마음과 믿음이 조급해지지 않고 그렇게 여유롭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예상했던 그 길이 막히고 또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들의 영혼이 짧아졌다. 즉 그들의 믿음이 조급해지고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에 눌려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하죠. 근데 이번에는 예전처럼 모세만 원망한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원망하고 또 공격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찮은 음식, 정말 이게 뚫린 입이라고. 잘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할 때 나오는 말은 항상 똑같습니다.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보냈냐? 죽겠다, 배고프다, 목마르다. 근데 민수기 전체를 보면요,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나 목말라 죽었다는 사람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시에 추정되는 인원수가 대략 200만이 넘는 백성들 그 수 중에 그 사막의 광야에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죽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도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셔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죽겠다, 나 죽겠다 라고 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하나님 왜 우리를 그때 애굽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차라리 그때 놔두시지라는 이런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말하는 5절 말미에 나오는 이 하찮은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찮은 음식, 바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내려주신 만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은 것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참아주시고 때로는 원망하는 것까지도 기다려주시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모욕하는 것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것을 저희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시는,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이 아주 작은 계획에 맞추고 내가 원하는 것만 도와주는 그런 아주 작은 존재로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봐도 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죠. 마치 알라딘 램프의 그런 요정처럼 하나님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존재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감히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내 계획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기도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망하고 하나님께 삐지고 시험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을 하신 이유는 그저 그들을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음을 저희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는 하찮게 여기니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 6절 띄워주실래요?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교만과 그런 불신앙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순히 벌을 준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종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바로 이 불뱀들 관련해서입니다. 이 불뱀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물어 죽이고 있는 이 불뱀들. 질문이 뭐냐면, 이 불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평불만하니까 갑자기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던 불뱀들일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그 광야에 있었던 뱀들일까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불뱀들이 그들을 지금 물어 죽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지금 이들을 심판하고 계신지. 그 답은 신명기 8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있었던 그 광야에는 원래부터 불뱀과 정갈이 득실거리는 엄청나게 위험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동안 단 한 번도 불뱀에게 물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 살 수 있다라는 이런 교만한 태도를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손을 한번 걷어볼게 라고 하시자마자 그동안 감춰져 있던, 거기 있던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나오는 그 뱀은 단순한 그냥 동물이 아니죠. 창세기에서 뱀은 이제 죄를 유혹하는 존재로 나오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단의 그 죽음의, 그 사단과 죽음의 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즉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우리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매 순간 틈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단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매일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도, 우리가 더 힘이 세서도 강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불뱀 사건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냐. 내가 이렇게 손만 탁 거두면 너희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야.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켜줬기 때문이지 너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맞잖아요. 저희들은 정말 단 한순간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는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7절을 보면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던 그 절박한 순간에 드디어 이제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자기들의 죄를 인정을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달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들이 모세한테만 화를 낸 것처럼 보였지만 솔직히 실은 보게 되면 그들 깊은 마음 곳에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과 불만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서야 그거를 자기들 입으로 솔직하게 표출해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하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선수였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서툴렀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참 어색하고 낯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저희들하고도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불평불만하는 것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질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인정을 하고 나의 죄를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느리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연약하고 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잠깐 볼까요?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시는데, 참 이 구절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 게 누구예요? 불뱀이잖아요. 그 뱀을 장대에 걸어놓고 다시 쳐다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의 원인을 알게 되면 그걸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좀 당연한 건데, 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상처의 원인을, 그 고통의 원인을 정면으로 바라보라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9절에서 모세가 실제로 그렇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단순히 그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즉 놋뱀이 세워졌다고 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동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 자들만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저딴 놋뱀 하나 본다고 진짜 우리가 나을까?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면서 끝까지 외면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나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라고 하셨으니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바라보자라고 순종했던 사람들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 띄워봐 주실래요? 3장 14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놋뱀 사건을 어떤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 것은 단순히 그냥 고난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죽음, 그리고 사단의 그 권세를 짊어지고 높이 들리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6절 말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제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김순자 성도님도 외우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복음의 핵심이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지금도 높이 들려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그런 아픔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실패와 그런 후회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럼 너희는 살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 되냐? 응?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야, 내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정말 새 생명 얻을 수 있겠어? 난 또 자격도 안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건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우리가 연약하고 악하다 한다라도 나를 믿으면 산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연약함을 맡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라는 우리의 이 믿음의 선택의 문제라는 것인데, 내가 주인이 돼서 살면 그 결과를 누가 떠안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약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반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로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왔던 이 불뱀과 노뱀, 잘 보시면 이 불뱀과 노뱀은 같은 형상이지만 하나는 사람을 죽게 만들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도 원래는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는 순간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능력이 되었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물론 저희들 안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저희들이 훨씬 더 악하고 연약할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저희들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단 하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그 죄사함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지금 당장 보이는 우리의 상황도 현실도 문제도 나의 과거도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서 높이 들리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님만 그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그 삶의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런 죄와 심판, 이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해서 우리 눈앞에 고난과 그 상황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은혜조차도 하찮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다시 생명의 길로 초청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 날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굳건한 약속을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십자가는 높이 들려 있고 누구든지 믿으면 살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혹시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구원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사랑이 전해지도록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